읽어드린 본문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바로 내 스스로가 나서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종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 삶 전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주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이 사실을 본문에 나타내셨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각자가 집도 번지가 있고 또 이 가게도 몇 호 주인이 있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소유가 되어 있지만은 전체를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것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 고백하면서 또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죽고 사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나오고 싶어서 나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심지어 다윗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로부터 하나님 택정하셨다고 또 하나님 지으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2024년 오늘 9월 이렇게 날짜가 있고 시간이 흘러가요. 매일매일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상에도 우리 인간에게도 무한대로 forever죠. 무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종착이 있고 언젠가는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도 언젠가는 자기의 생애가 마치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파와 시작이죠. 그래서 헬라의 문자를 아예 알파 오메가라고 끝자와 첫자와 끝자를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이요 시작이요 또 마지막이요 끝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의 근본 뜻은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또 태어난 것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는 주님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된 거예요. 주인 하면은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가게도 보면은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인이 있습니다. 소유주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주여 하고 임금자를 부릅니다. 주여. 그 다음에 미국 사람도 주여 하는 뜻이 로드죠. 하나님은 야훼 본 이름도 있고 또 가시라고 하는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이렇게, 일본 가미사마 다 각기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똑같이 통으로 주인이라는 말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그럽니다. 로드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주여를 불러보세요.
찬송할 때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막 이 찬송 부를 때도 다 급한 사람은 또 급하게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고 그냥 아무 걱정의식 없이는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몇 가지도 없이 부르기도 하고 막 어려움 있으면 주여를 보다 쭉 힘있게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속에 근본적인 최고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우리 모든 예배의 주인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이것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걱정을 안 해요. 주인이 알아서 할 텐데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내 생활 속에 너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항해사가 자기인 줄 착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어도요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실 건데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 믿음만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라. 성경 성경에 다 보세요. 우리 인생이 첫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것을 전제로 이미 하나님도 기억하고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고통소리, 탄식소리, 통곡소리, 여러분들의 막 안타까워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사정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짐을 가지고 기마무게, 바가무게, 시아무게 다 내려와.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데서 고통이 오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개업해도요 문을 딱 오픈할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픈합니다 하고 문을 딱 열고 주여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이 가게의 주인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뭐 손님이 많이 와도 주님 많이 보내주셨구나. 적게 오면 오늘은 좀 쉬라고 했구나. 막 그런 배짱으로 살아가야지 매일 눈알이 아프도록 오늘 사람 안 오나 몇 사람밖에 안 오나 뭐 매일 장부처만 해서 오늘은 수입이 적고 지출이 먹고 막 이것만 계산하면요 거의 자기 수명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의 얼굴 보면 표가 나요. 지금도 여러분 얼굴 보면 맡기는 분과 뭐 안 맡긴 분들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분명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알아요. 맡겼을 때는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무슨 일인데도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니까 걱정 안 하는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맡기지 못하니까 막 이것저것 요것저것 그거 막 그냥 안팎 속에 근심 밖에 근심 이거 지고 들고 안고 미고 막 끓고 얼마나 힘들고 저는 항상 기억이 나는 것이 어릴 때 저 시골의 열쇠고리 장사 앞에도 달고 뒤에도 달고 배도 달고 팔뚝에도 달고 가게가 없으니까 몸에다가 열쇠고리 줄 달다가 땡땡땡 하면서 팔로 다녀요. 그냥 이동 가게예요 그게. 지금 니아까나 있고 포장마차나 있지. 그것도 포장마차도 살 돈이 없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막 몸이 그냥 가게예요. 근데 그게 보면 뭐 밖에 열쇠 안에 열쇠 뭐 큰 거 작은 거 잔물통까지 살아가지고 뭐 그게 항상 기억이 나서 제발 주여 저 열쇠고리 장사처럼 혼자 다 걸머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해결하지 않겠느냐. 내가 무엇이 넘치면든지 없겠느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도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 믿는 그 속에서부터 그 순간부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까?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보면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가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혈의 피를 흘렸어요? 주님이 어떤 무엇이라도 인간은 속죄받을 길이 없고 구약에는 양이나 비둘기나 그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 얹고 이 가정의 죄를 사하소서 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온 양이나 비둘기가 일일이 여러분과 내가 가져올 필요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분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혈의 피로 값을 주고 주님이 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샀습니다. 사면은 누구의 것이 돼요? 가게 주인의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집 같은 것도 사인하면 잘못하면 그 순간부터 집이 넘어가요. 큰일 납니다. 그때는 안방 뒷방 옆방 앞마당 뒷마당 옆마당 뭐 거기 발도 못 디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멸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보혈로 지불하고 저주를 다 지불해주고 다 주님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 생각대로 주님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너무나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신이 자꾸 주인으로 생각하고 해결사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잊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여러분 죄인인데도 성도라고 하는 거룩승자 세인트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 보고 감사하는 그런 식으로만 감사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처럼 막 감사의 줄기가 폭발처럼 여러분에게 폭발이 되고 또 큰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은혜가 장마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값으로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직접적으로 요즘에는 교환이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 도시에서 벗어나면 도시 안에서 하면 로컬이죠. 그 다음 딴 도시로 하고 딴 나라로 하면 반드시 교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긴급전화 뛰었어. 막 길거리에서 막 급한 사람들은 막 급한 사람 소리 지르는 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통으로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다다다다 하면 서울, 부산, 광주, 이리, 오포천하, 평택주, 순천, 강릉, 울진, 속초, fon경주 다다 미국, 영국, 불란서 이태리, 팔각치리, 과다 볼리비아, 버마, 필리핀 다다 그러니까 아무 이제는 뭐 교환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직통을 하는데 중간에 무슨 뭐 비서실 무슨 또 사물 뭐 과장 계장 무슨 필요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직통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언제든지 어떤 일인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조금 더 주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통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갖추고 사신 것이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소유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값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너희는 값없이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접하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구속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주님이 구속해 주신 자예요.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정상 탕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탕감받은 것을 자꾸 꺼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앞에 붙어 있듯이 앞만 보고 가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건 기억하지 마라.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전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환상을 안고 전진하면 돼요. 매일매일 앞만 보고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피로 값주고 사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엄청난 천하보다 귀한 보혈의 피로 나를 주님의 소유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됐다. 성령의 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다. 성전의 전이. 하늘에는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도 있고 또 지상에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모르고 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성전은 그냥 마귀의 소굴이 되고 해처럼 무덤이요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송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여러분과 내가 지명하여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서 그렇지 하나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지. 어딜 가든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는 줄 알고 외롭다 고독하다 슬프다 막 이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계신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기쁨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고독과 불안 대신에 막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끝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고 또 하는 성전이 된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에 매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내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어딘지 아세요? 항상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일을 하게 하는 대로, 성령 기뻐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야지. 성령이 이리 오세요, 그건 싫습니다, 저리 갑시다,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보고 가야 돼요. 사막에서 길을 잊어버리도요, 전체가 다 사막뿐이지만은 그 사막 여행하는 자들의 글을 보면 길을 찾아요.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전부 다 사막밖에 없는데 막 모래더미는 막 풀어가지고 앞산이 뒤에 쌓이면 서산이 되고, 남쪽에 있던 흙이 쌓이면 남산인데 거기 자꾸 북쪽으로 바람에 또 옮겨져요. 그러면 그거 남산으로 갔다가는 몇 시간 사이에 흙이 막 저쪽에 쌓여요. 남산이 북악산이 되고 서산이 남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사막입니다. 그런데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절대 설레지 않아요. 그냥 밤만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새벽불이 떠오를 때 저기가 동이다. 그래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후 좌우에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꾸 주님을 찾아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잡아 결박할 막 그런 권세들이, 세력들이 막 진치고 있어요. 또 잡히면 이제 짐승의 밥이 되고,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때는 몸을 막 하이강 찢어 죽이고 얼마나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까? 그래도 그곳을 향해 가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 내가 가서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하나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